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 묵상 사무엘상 3장 말씀인데요. 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 부름받기까지 기록한 말씀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아멘. 이 사무엘이 부름받고 활동하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예비되었고 조건이 충분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예배가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무려 3명이죠. 3명의 제사장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주관하고, 그리고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등불은 금초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금초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있었습니다. 법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초대와 법궤를 두는 곳은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사도 있었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있었고, 성막도 있고, 촛불도 있고, 여호와의 법궤도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있어 보이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자,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 방향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래에서 이 땅 위에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상향의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향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 예배의 두 가지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래에서 올려드리는 상향의 움직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봉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하향의 움직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무엘 3장이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시대였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 시대입니까? 막혀져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아무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래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려도 이 모든 것이 종교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2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은 방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참 중요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목숨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행위가 제사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아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사무엘로 하여금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서신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